성탄절, 크리스마스도 좋은 말인데. 크리스마스 좋은 말, 영어말. 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혹시 이번에 막 신세계백화점이나 더현대 이런 데 가서 트리 구경한 친구들 있어요? 아, 했지? 한 명밖에 없어요? 다 그렇구나. 여기 내 대사는 거기서 막 예쁜 척 하면서 사진 찍었어요. 근데 대답할 사람이 없네요. 간 사람이 없구나. 나도 안 갔거든. 버티고기 앞에 트리 우리 교회에서 한 거예요, 참고로.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막 그렇게 트리 이렇게 해놓고 하는 거 보면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아니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되게 좋아해. 뭔가 막 기다린다고요, 크리스마스를. 그런 문화를 기다리고 그런 분위기를 막 즐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마스 한 달 전인 12월 초부터 대림절을 지켜요. 4주 동안 지킵니다, 대림절을. 근데 보면 세상 사람들은 11월 1일부터 대림절이에요. 우리는 12월 첫째 주인데 그들은 11월 1일만 되면 카페, 막 백화점 이런 데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는 온통 빨간색이랑 초록색으로 도배가 돼요. 2달 동안 대림절이야. 실제 대림절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죠? 당황스럽네.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막 인스타 같은 거 보면은 막 팝업,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팝업 스토어 이런 데 갔다 오는 친구도 있을 거고 대형 트리랑 사진 찍고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단순히 크리스마스에 뭔가 그런 몽글몽글한 분위기만을 기다리지 않도록 한 달 동안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그러니까 3번을 그렇게 했어요. 기억나요? 저게 제목이었습니다. 저 포스터에 있는 게.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이 땅에 오신 거 말고요. 나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유토피아 만화 그림 기억나요? 만화. 막 공룡 이만한 거 기린 있고 막 초원에서 어린아이랑 같이 있었던. 우리 오늘 찬양도 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이런 것들. 그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왕인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가 기다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십자가 지으러 오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2주 동안은 미래의 평화의 나라의 원래 모습, 다시 말하면 태초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피조세계를 만드셨을 때 그 처음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에 나타난 원래 모습, 에덴 동산에서 되게 선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했던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마디로 하면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서 저 기독교 유토피아 평화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을 했어요. 기억나요? 한 문장으로 들으니까 좀 기억이 나죠? 오늘은 그래서 그 대림절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가 첫째 주에는 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둘째 주랑 셋째 주는 먼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현재, 오늘 이 지금, 완전 지금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이거 찾는 동안 선생님들 혹시 뒤에서 펜 좀 애들 하나씩 갖다가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은 찾으시면 돼요. 신약의 첫 번째 성경입니다. 신약 중에. 찾았잖아요? 성경책 두고 갔지, 오늘도. 신약의 첫 번째가 금방 찾을 거예요. 25장 31절에서 46절. 오늘, 현재, 지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태호도 아멘인가요? 네, 좋아요. 길죠? 긴데 내용이 은근히 단순해요. 절반으로 딱 나눴을 때 앞부분은 칭찬받는 팀 이야기고 뒷부분은 혼나는 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면 이 부분 글씨 색깔 뭐였어요? 빨강, 주황, 당홍, 주홍 다 돼요? 그런 색깔이죠. 그렇다면 이건 예수님의 대사라는 의미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 혹시 찾은 사람 있어요? 성경을 봐야지 말해보지 말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는 게 25장에 있을까? 얘들아? 아마 아무리 위로 올라가도 계속 주황색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혼자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 장을 넘게. 그래서 그 시초가 뭔가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나를 위로 올라가 보니까 24장에 있거든요. 찾은 사람 있어요? 찾았어? 주원 읽어주세요. 찾은 거 읽어보세요. 내가 읽을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절과 4절 찾았어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는 검정색이죠. 여기까지. 이거 다음부터는 계속 갈색 글씨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다음부터 혼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다고. 그럼 이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인 건데 한번 하나씩 봅시다. 공간적 배경 어딘가요? 지금 이 대화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어? 감람산 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자는 누구야? 그럼 청자. 제자들 찍지 말고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제자들이에요. 토픽이 있어요. 토픽.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뭘 질문했죠, 체리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 물어봤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냐? 종말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 언제 종말이 오는 거죠? 그리고 종말의 때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라고 물어봐요. 궁금할 만하죠? 지금이나 그때나 이 세상 끝에 대한 호기심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듣고 종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24장 4절부터 우리 읽은 25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한 장을 넘도록 혼자만 계속 말씀하시고 있고요. 우리는 그 제일 마지막 부분을 읽은 거예요. 제일 마지막 부분. 그거를 내용 정리한 게 이건데 먼저 24장에서는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 말씀을 해주세요. 첫 번째, 이 세상에 환난이 있을 것이다 해서 이런 환난, 저런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게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환난이 어느 정도 있은 후에 나팔 소리가 나면 예수님이 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오셔서 뭐 하냐면 심판하세요. 자주 얘기했으니까 다 알죠.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가 임하면 심판이 있다. 그러고 나서 25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비유는 실제 있던 이야기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일까? 지어낸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주제를 제자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으셔서 조금 지어내신 이야기예요. 그거를 세 가지 나와. 25장에는 첫 번째 나오는 게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핵심은, 그러니까 내용은 오늘 얘기 안 할 거고, 그 주제 핵심은 재림이 확실히 발생할 사건이란 걸 강조하세요. 너네 지금 예수님 안 올 것 같지? 지금 이 세상이 멸망한다 그러면 이게 믿겨지니? 근데 예수님 온다고요. 그거를 강조하십니다, 먼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에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건데 그러면 그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아주 논리적이고 순차적이죠? 너무 이해가 쏙쏙 되지 않나요? 하영아? 되죠? 아주 논리적인 단계로 나아가. 현재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바람직한 걸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두 비유 중 하나는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다 알죠, 여러분? 종이 3명이 나와.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얘네가 장사를 했냐, 땅에 묻었냐, 뭐 이런 이야기. 왕이 그렇게 종들 3명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요. 근데 떠나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말을 해놓고 떠나. 근데 언제 돌아오는지는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 그 종들은 몰라, 주인이 언제 올지. 근데 어쨌든 주인이 준 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야. 시간이 얼마간 흘렀어요. 그리고 불시에 예고 없이 주인이 찾아왔어. 딱 돌아왔어. 3명 중에 2명은 칭찬을 받아요. 나름 잘했나 봐, 주인이 맡긴 일은. 근데 1명은 왕이 없는 동안 자기 멋대로 산 거야. 그리고 왕이 돌아오니까 핑계만 대. 그게 아니라요. 주인님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핑계만 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론은 쫓겨납니다, 왕한테. 그 종은 쫓겨나, 바깥으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늦게 오든 정말 안 올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든 우리가 게으르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게으름이냐? 막 늦게 자고 지각하고 이런 게으름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한테 충성하고 순종하는 일에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본문 작은 자 하나에게 라는 제목으로 나눌 이야기는 전체적인 흐름상 저기 써있긴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나오면 늘 세트로 나오는 게 뭐가 있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입니다. 늘 세트야. 하나님 사랑만 있으면 이거 반쪽짜리예요. 늘 세트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나오는데 여러분 주보 맨 앞에 보면 성경 구절 하나 있는 거 알아요? 우리 1년 동안 있었는데 하이틴의 어떤 정신적 지주가 되는 그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에 요약적으로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나온 이 포인트가 앞부분 달란트 얘기에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하고 순종해야 하는지 말을 해줬다면 여기서는 이웃에 대해서 조금 길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본론이에요, 여러분. 졸린 친구들 정신 차리세요. 졸리죠? 주보에 3번 질문 있어요, 여러분. 주보 3번. 이거를 먼저 써볼게요. 여러분 손을 움직이면 좀 덜 졸릴 것 같으니까 시간은 많이 없으니까 짧게 30초만 주겠습니다. 1, 2, 이웃.
이웃이 누구냐, 어디까지가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이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하고 써보세요. 최성원 1번 발표. 다 쓰고 나한테 눈빛을 보내면 발표를 시킬게요. 3번. 이웃에 대해서 한번. 누가 내 이웃일까? 다 썼어, 영준이? 응, 너 해봐. 영준이는 누가 이웃이에요? 영준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한 거죠. 들었죠? 영준이의 이웃은 영준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성원이. 저는요, 만나는 모든 사람. 오, 만나는 모든 사람. 오케이. 예원? 뭐라고? 주변 사람. 네, 주변 사람. 다 비슷하네요. 다 적었죠, 여러분? 적었으면 됐어요. 이따가 끝나고 저한테 내주시면 됩니다. 이웃에 대한 이 생각을 가지고 다시 설교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읽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을 보면 어떤 상황이 기본적으로 가정되어 있어. 그게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의 상황이야, 지금 우리 읽은 본문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모든 민족을 각 사람을 다 불러. 그리고 한 사람씩 구분을 한대요. 오른쪽 팀, 왼쪽 팀 이렇게 구분을 한대.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여기서 오른쪽은 좋은 팀으로 되게 묘사가 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얘네는 괜찮아 하는 애들은 오른쪽 팀으로 보내. 그리고 예수님 보시기에 얘네 좀 별론데 하면 왼쪽 팀으로 보내요. 근데 이 오른쪽 팀한테는, 좋은 팀한테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한테 칭찬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왼쪽 팀, 나쁜 팀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한테 저주받고 버림받습니다. 마귀의 불구덩이에 영원히 떨어질 팀으로 묘사가 돼요. 제가 맨날 불지옥 하죠. 그게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불지옥, 마귀의 불구덩이. 불지옥에 떨어지는 팀이 왼쪽 팀이야. 아무튼 재림의 때에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 불러와서 이 두 개 팀 중에 하나에는 무조건 속하게 될 거라고 해요. 무조건 속해, 이 둘 중 하나는. 심판이 일어나니까. 본문 46절은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옵니다. 누구 팀은 영벌, 영원한 벌을 받고 누구 팀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영생팀이라고? 어디 쪽 팀이?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팀이 영생팀, 왼쪽 팀은 영벌팀입니다. 재림 때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 구분에 따라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34절부터는 그렇게 다 구분을 한 후에 예수님이 그 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야. 먼저 오른쪽 팀이랑 대화를 해요. 오른쪽 팀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네 오른쪽 팀원들은 내가 배고파할 때 음식을 나한테 줬다. 내가 목말라 할 때 물을 나에게 줬어. 내가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면 나를 재워주기도 했고 추워서 막 떨고 있으면 옷도 입혀줬어. 그리고 내가 아플 때는 돌봐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면회도 해주고 이렇게 챙겨줬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른쪽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약간 어리둥절해 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계속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옷을 주고 예수님이 언제 감옥에 갔다고 내가 그걸 면회를 했어요? 자기들이 영생을 얻었지만 의아한 거야 그게. 이해가 되죠? 그 다음으로 얘네 이제 의아한 태로 있어요. 그 왼쪽 팀한테도 비슷한 듯 다른 말씀을 하셔. 왼쪽 팀한테는 야 이 염소 같은 놈들아 하면서 니들은 다 불지옥에 떨어질 거야 이러고 니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하면서 설명을 하나 해주세요. 너네는 내가 배고플 때 나 쌩깠어.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데 니들만 물 처먹더라. 니들이 한 짓이 이거야. 나 옷도 없는데 니들끼리만 막 좋은 거 입고 나는 떠돌아다녔어 계속.
나 아파도 신경도 안 썼잖아. 그러니까 억울한 거야, 또 이 사람들은. 아니, 이 사람들은 나름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었나 봐요. 아, 저희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어요. 저희 언제 막 예수님 언제 감옥 갔는데 내가 그거 모른 척하고, 예수님이 언제 목마르다 그랬는데 내가 그 물 안 줬어요? 억울해. 다 억울해. 양쪽 팀 다 의아하고 억울하고 그래요, 지금. 다 이해가 되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인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있다고 쳐도 예수님 감옥 간 적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 말에 의하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네가 나 쌩갔다 이러니까. 천국 간 팀도 지옥 간 팀도 다 약간 띠용한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책 펴고 40절 찾아볼게요. 25장 40절. 찾았죠? 임금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비밀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 가족들 중에서 남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그 한 사람, 작은 사람한테 어떻게 대했느냐가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거랑 같다고 치신대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오른쪽 팀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잘해준 게 아니야. 그리고 왼쪽 팀 사람들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못되게 굴었겠죠. 그 사람들은 그걸 의도한 게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치신다고 말을 합니다. 너네가 나의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나를 대하는 방식이라고 여길 거야. 그래서 너네 지금 니네는 영생팀이고 니네는 왼쪽 팀, 영벌팀인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한마디로 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구분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니까. 어때요, 여러분? 오른쪽 팀에 들어갈 자신이 있어요? 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른쪽 팀, 왼쪽 팀을 나눈다고 하실 때 여러분은 어느 팀에 있을 것 같나요? 중간팀 없다니까. 무조건 오른쪽 아니면 왼쪽 팀이에요. 중간은 없다, 얘들아. 무조건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에요. 대부분 자신이 없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1년 동안 교회 30번 나오면 오른쪽 팀이야.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 우리. 하나님 찬양 몇 번 들었어, 이런 거. 근데 내가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가지고 오른쪽, 왼쪽을 나눈다면 자신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나는 내 이웃에게 그렇게 막 사랑을 베풀지 않아.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우리 흔히 이웃사랑 생각하면 구세군 냄비 이런 거 생각나지 않나요? 구세군 냄비 이렇게 종 이렇게 울리면 돈 좀 넣어야 되고, 아니면 무거운 짐을 들고 지하철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할머니가 계시면 할머니 제가 할게요 해 들어드려.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저 사이코패스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죠, 이웃사랑이라고 하면. 근데 나는 그걸 못해. 여러분은 하고 있어요? 구세군 냄비 보면 내 전 재산 털고 뉴스에서 살인자 나도 저 사람도 천국 가야 되는데 하면서 중보기도 하고. 전 재산 처음 어렵죠. 내 주변 친구들 아니면 내가 좀 좋아하고 나랑 잘 맞는 사람, 성향이 잘 맞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어. 잘 대해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이웃 사랑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는 못할 것 같은 거야.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어쨌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건 이상적인 얘기고 최종적인 지향점이고, 현실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재림을 앞두고 오늘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사님은.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적인 이상은 이러이러해. 근데 일단 우리는 그거 너무 커. 하나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고 설교를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했었죠. 성경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알게 하라.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다 예수 이름 전하라 라고 있지만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일단 나로부터 시작되리야. 주님은 막 한순간에 전 세계를 뒤집어 엎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게 하세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이웃 사랑은 그렇게 사이코패스까지도 사랑하게 요구를 하셨을까 했던 거야.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못할 거란 걸 알아. 근데 너무 큰 걸 요구하면은 나 못해 하고 막 살 것도 아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내 주변부터 시작하게 하신다고요. PPT 한번 볼게요. 너희가 저거 40절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게 우리 읽은 성경을 조금 이제 쉬운 말로 번역한 성경으로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우리 수준에 맞게 이웃 사랑을 요구하실 때 어떤 포인트를 주셨어, 우리에게. 그냥 무작정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안 하시고요. 설명하고 포인트를 주셨다고요. 혹시 찾은 사람 있어요? 그렇지, 내가 볼드 해놨지. 내 형제자매. 내 형제자매 가운데라는 부분입니다. 내 형제자매 가운데.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인간을 사랑하고 품고 섬겨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일단 그보다 앞서서 먼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있다고요. 먼저 나의 첫 번째 이웃 되는 대상들이 있다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 예수님의 형제 자매는 누구일까, 얘들아? 똑같은 말인데? 이웃은 되게 큰 개념이야. 너네가 말했듯이 내 주변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이야. 너무 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맞춤형으로 조금 범위를 제한을 해주셨는데 1차적인 이웃 제한을 해주셨는데 그 이웃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예요. 저게 막 나한테 심선이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자매입니다. 무슨 이해되죠? 예수님의 형제 자매예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 예수님은 자신의 형제 자매를 어떻게 규정했냐면 밑에 구절 12장 50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형제 자매 부모 가족을 어떻게 규정했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를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칭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12장이에요. 이것도 제자들한테 한 얘기거든요. 제자들한테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 가족은 이렇게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의 가족이야. 우리 한 가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고 25장에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하다. 그게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알았겠지.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구나 라고 깨달았을 겁니다. 저게 내가 지금 당장 실천해야 될 1차적인 이웃사랑이구나 라고 알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앞에 12장 9절은 까먹고 25장만 보기 때문에 정말 이 온 세계 만민, 사이코패스까지도 하나님의 품 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 그게 바로 내가 바라봐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님한테 종말에 대해서 물어봤죠, 제자들이. 초반에. 종말, 언제 와요? 종말 때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 중에 이 이웃사랑, 예수님의 형제 자매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 때까지, 재림 때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형제 자매 사랑하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달란트 비유 있었죠? 하나님한테 충성하고 순종하는 거 무조건 해야 돼. 첫 번째로. 근데 그렇게 한다고 끝이 아니고 같이 가야 되는 게 예수님의 형제 자매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서로 특히 그 중에서도 작은 자, 남들이 크게 관심 갖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의 표현으로 지금 시대의 말로 하자면 그냥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1차적인 이웃 사랑이라고요. 내가 이거 내팽겨치고 밖에 나가서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 공동체 행사 아무것도 참석 안 하고 나가서 기부한다고 이웃 사랑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내가 하는 말 아니에요. 저는 극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를 강조하지 않아. 내 의견 같으면. 성경에 있으니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와 있죠. 예수님의 형제자매들을 먼저 나의 첫 번째 이웃으로 삼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더 적극적으로, 더 잘해주고 더 품어야 된다고. 제가 이거 쓰면서 생각난 게 있어요. 이거 약간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여러분 가을 소풍 날 기억나요? 가을 소풍 같은 거? 여름 소풍 같은 가을 소풍. 서울숲 간 거. 서울숲 가서 막 게임했잖아요. 그때 이게 한 막 3달 정도 돼서 지금은 확실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1년 동안 너네랑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로 9년 하고 지금 10년 차야 중고등부에서. 장난 아니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제일 충격적인 날이 그날이었거든. 왜 충격이었을까? 2개의 사건이 같은 날이 있었는데 버렸어요. 버려? 그냥 친구를 버려. 그렇게 표현하진 않긴 했는데 지연이가 다리 아팠죠 그때. 지연아 이 얘기 해도 돼요? 너 잤지 지금? 할게요. 네 얘기 나오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연이가 그때 다리 깁스했나 이거 목발까지 했나 아무튼 그래서 한쪽을 잘 못 걸었어. 근데 이제 그 팀 빼고 그 마지막 마무리 영준이도 아는 것 같아요. 마무리 시간에 이제 그 팀 빼고는 다들 도착을 해 있었어. 그러니까 꼴찌한 거야 지연이네 팀이. 근데 막 다들 그 마음이 급하지. 다들 자기들 기다리고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막 다들 폰도 안 보고 빨리빨리 어떻게 길도 찾아서 온 거야. 길도 헤맸어 막. 길 찾기도 어려우니까. 근데 막 꼴찌야. 막 마음은 급해. 몸은 또 안 따라줘. 몸은 또 안 따라줘. 지금 뭐 아무도 없이 이렇게 혼자 오게 된 거야. 지연이가 늦게. 근데 뭐 상황은 모르겠어. 어쨌든 그렇게 와서 혼자 되게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날. 근데 다들 나 몰라라 하고 있었거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지금 하는 생각들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어쨌든 다들 자기는 몰랐대. 그냥 오는지 몰랐대. 왜 내가 울면 안 되는 건데?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진짜 몰랐을 수 있지. 왜냐면 마음이 급하잖아. 빨리 가야 되고 막 친구들 다른 조 애들은 나를 기다리고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마음도 급했을 거고 힘들었을 거예요. 날도 덥고 막. 근데 그렇게 한 명이 그러고 있으면 가서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눈치만 보고 자기는 몰랐대. 억울하대. 눈치 보고. 근데 막 갑자기 지연이가 울고 있으니까 다들 어쩔 줄 몰랐겠지. 다 이해해요. 근데 그러고 끝나고 자기들끼리 또 더 놀다 갔어요. 그 친했던 친구들이. 모르면 끝이에요? 누가 챙겨? 10년 동안 알고 친구로 지낸 건 너는데. 근데 제가 그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너네한테 그냥. 왜냐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막 죄 지은 건 아니야. 너네가 지연의 다리 부러뜨렸어? 아니죠. 그리고 막 일부러 쟤 버리고 가자 이렇게 온 것도 아니잖아. 그것도 지연이도 알아요. 스스로도. 그래서 잘 지내 지금은. 그러니까 너네가 막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그렇게 흘러간 거야. 악의적으로 괴롭힌 게 아니니까 뭐 지금은 잘 지내지만 어쨌든 그러면 뭐 그때 이제 학교 폭력으로 나쁘게 한 거 아니고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괴롭힌 게 아니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른쪽 팀, 양의 팀의 그 오른쪽 생명의 팀에 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더 있어요. 두 번째 충격의 사건.
어쩐지 끝나고 이제 남아서 놀았어, 친구들이. 근데 이제 아무튼 무슨 놀이를 하고 있었어. 고무줄 놀이를 했어요. 근데 걔 놀고 있으니까 1학년 쪼모래게 친구들이 같이 놀고 싶던 거야. 얘네 맨날 셋이 있으면 핸드폰 게임만 하니까 그게 뭐야, 서울까지 가서 같이 놀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같이 하자 했나 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 친구가 꺼지라 그랬대. 근데 이것도 말을 할 수 있는 건 그 친구가 그냥 평소에 장난식으로 하는 말이야. 정말 쟤를 상종하기 싫어서 한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걸 알아서 내가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꺼지라 그랬대, 꺼지라고. 그 친구만 나빴다고 말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는 사과하고 풀었어, 지금 잘 지내요. 꺼지라고 한 그 친구는. 근데 그럼 그 주변에 있던 니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것도 몰랐다 그러고 끝이에요? 나를 잡았어. 12페이지를 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끼리끼리 패거리 만들고 꺼지라고 할 거면 기도해서 뭐하고 찬양해서 뭐 할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죠. 이렇게 하는 거는 예수님이 나한테 이게 다가오셨을 때 예수님 꺼지세요라고 하는 거랑 다름이 없대요. 아니면 예수님은 저기서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있어. 오고 싶어서. 근데 알면서, 그러니까 나 바라보고 있는 거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그냥 내가 좋은 애들, 내가 편한 친구들이랑 짝짝꿍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두 사건은 그래도 잘 해결이 됐고 이렇게 내가 앞에서 말을 해도 당사자들이 이해를 해줄 거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잘 지내잖아, 서로 지금. 만약에 진짜 못돼 처먹어서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막 파벌놀이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대놓고 말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그렇게 악의적이지 않다는 건 알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서 생각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괴롭히지 않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교회에서 1차적인 이웃의 대상이 있죠. 더 품고 더 챙겨줘야 된다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이 있겠죠. 내가 말을 하는 건 대부분의 친구들이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한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모르고 너네들만 아는 문제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일부분만 아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 쓰는 거 다 보입니다. 근데 그럴 때 순간순간 위축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당연히 20명 다 같이 맨날 막 마라톤 먹고 다 같이 가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누군가를 배제하고 막 은근히 막 매기는 행동들 아니면 교회에서 위축되어 있거나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는데 막 모르는 척해. 나랑은 관련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의 슬픔과 눈물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은 모든 교회 사람을 똑같이 대할까요? 그럴 것 같아.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더 친한 사람이 있고 나도 더 편한 사람이 있고 더 대화하기 때 뭔가 신경 써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고 그래. 근데 최소한 우리가 이거는 해야지. 누군가가 막 나랑 관련된 일 혹은 교회에서 힘들어하면 그냥 혼자 울게 냅두고 나는 관련 없는데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가서 얘기는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래도 나도 이거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 하면 뭐 돌아가면서 하든 뭐 방법이야 만들 수 있겠지, 만들려면. 그렇게 같이 놀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거 싫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니까. 반쪽짜리예요, 반쪽. 아까 그 종말 PPT 기억나죠? 달란트 비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양과 염소 구분하는 거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백날 첫날 리더하고 BTS 공부해봤자 내 안에 구원받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고요. 이 시간 찬양하기 전에 먼저 눈 감고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그 오른쪽 팀, 양의 팀에 낄 자격이 있는지, 내 행동이. 나름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는 하는데 오른쪽 팀에 내가 낄 자신이 있나?
이 두 가지 사건 외에도 이제 각자의 찔림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중고등부 생활 좀 이렇게 했다고, 연차 좀 찼다고 뭐라도 되는 줄 알고, 다른 애들보다 좀 내가 낫다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은근히 매기고 이런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할 때 주변 선생님들, 친구들 다 느껴요.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얘기 듣고 기분 나쁘세요? 더 회개하시길 바래요. 찔리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억울할 수도 있어요. 억울해도 하나님한테 지금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앞에서 혼자 이런 거 얘기하다가 웃다가 울다가 화내고 하는 내가 꼴 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나 내년에도 여기 있습니다. 웃으면서 재밌게 지내보아요, 우리. 이 시간 잠잠하게 1년 동안 내가 하이틴 안에서 어땠는지, 올해 진짜 뭘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을 정말 예수님 대하듯이 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떠오르는 사건 혹은 억울한 내용 이런 거 있다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거니까 반드시 회개하고 내 안에서 해결하고 그 친구에게도 가서 이야기하세요. 오늘 기도는 특히 수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속으로, 작게, 나만 알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